여러분은 어느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분들은 풋볼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공 이렇게 하면 벌써 골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시즌에는 야구를 즐겨야 될 때예요. 지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최고를 가리고 있는 월드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휴스턴에 있는 애스트로 대 필라델피아의 필리스가 붙고 있는데요. 제가 결과를 보니까 지금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면서 이렇게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메이저리그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무려 우승을 27번이나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그 양키스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전설의 포수 요기베라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명한 명언을 남겼기 때문인데,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유명한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명언을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남겼어요. It's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야구하면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역전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에게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오면서 이제 그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 궁을 급히 빠져나와야 되만 했고요. 그런 도주하는 가정 중에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는 시므이라는 정말 작은 자가 다윗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법한 저주와 욕설을 막 퍼붓거든요. 오늘 이제 한번 5절을 보죠. 다윗이 다윗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감람산 마르턱을 지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바후림,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벤야민 지파가 거주하는 한 장소예요. 거기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실은 이제 사울이 아시는 것처럼 벤야민 지파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시므이를 소개할 때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사울 왕가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멸망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다윗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성공할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을 쳐들어왔고 다윗은 피난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잘 듣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후림 벤야민 지파 지역을 지난다는 거예요. 기다렸던 듯이 나가가지고 다윗의 양옆에는 백성과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듯이 확 저주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저주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7절 8절이에요 7절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사악한 자다라는 뜻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기도 하냐면 비류, 잡류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사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그냥 불량한 깡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런 의미보다도 이곳을 지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 지역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머무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가라 가라
죄송합니다, 꺼져라 꺼져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까지 담았냐면,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땅으로 꺼져 버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되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아마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이 살인자 자식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줬는데 정말 꼴 좋다, 보기 좋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므이의 감정을 막 담아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도 꼴 좋다, 우리 사울 왕가 벤야민 지파를 그렇게 너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막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므이는 아마 다윗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이나 모든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을 수 없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회복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 쿠데타를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끝났다 라고 누가 먼저 제일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순간에 동시에 다윗은 신앙적인 깊은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가장 비참했던 때가 이때요. 동시에 그가 이 비참함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쉽사리 반응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준 때가 바로 또 이때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몸에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면 절망하기 쉽고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잘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유를 잘 모른 채 등을 돌리고 멀어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삶에 아무런 것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거나,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딱 놓치고 나니까 다시는 내게 이런 기회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동시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을 보면 괜찮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어, 절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도 그 사건이 나에게 딱 닥치면 우리는 그 사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좌절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자,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순간 그 곁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의 조카이자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딱 보고 저거는 한 칼에 목을 베어버려도 천찮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아마 지나치게 학연이나 지연에 매여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매여 있어서 모든 판단을 좀 섣불리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명심살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아비새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응했습니다. 왕이 즉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더불어서 아비새를 포함한 말이겠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즉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즉 압살롬도 내 생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는 것처럼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멸시하는 그 조롱의 소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고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이 시므이 외침 속에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시므이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피를 이제 그에게 돌리셨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 하는 말은 사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일이 다윗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울 왕가의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다라는 부분은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유혹에 넘어가서 취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피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므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독특하게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 조금 그의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알릴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다시 어떤 독특한 행동을 빠져나오면서 도주하는 길 가운데 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은 도주하면서 세 가지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머리를 가렸어요. 두 번째, 발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왔어요. 세 번째, 울며 애통하면서 나왔어요. 자, 생각해보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머리 들지 못하겠다라는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나는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서 우는 것도 좀 이해가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이런 배반을 당했다고 하면서 애통함으로 울 수 있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도주해서 빨리 어떻게든 생명을 건져야 된다면 벗었던 신발도 신어가지고 꽉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도망길에 오히려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당시에 발에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신분상 발에 신을 신지 못했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노예입니다, 이제 노예 같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발에서 신을 벗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 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회개하면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에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발에 신을 벗었는데, 이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 가운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고, 이 고난은 우리가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이므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즉 고난은 죄 때문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 가운데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한 논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많은 이유 중에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를 헤아릴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실패의 순간이 있든지 성공의 순간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 인생이 강처럼 잔잔하든지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를 위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든지 우리가 낮아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전투를 펼치잖아요. 불을 내려주심으로 이제 그가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너 죽어? 이렇게 겁을 잔뜩 먹은 엘리야가 막 도망을 해요. 갈멜산에서 저쪽 브엘세바 밑에까지 상당한 거리인데 단숨에 쭉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끝났다, 너 죽여줄게 하고 저 같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따끈한 숯불로 구운 떡과 생수를 먹여가지고 그를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하신 후에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음성 가운데 사명 주심으로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나머지 후반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주된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한 환경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거나 그 말씀이 내게 가시처럼 찔려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리다가 갑자기 신호등이 딱 걸리면서 급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멈춰서서 이 신호가 무슨 사인이지? 라고 잘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 아프고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베델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비참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인생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사무엘하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시므이는 너는 끝났다, 하나님께 너 심판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맞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나를 징계했을지 모르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 사울처럼 그 왕위를 모두 끝나고 끝이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기에 나는 아직 끝은 아니다. 지난주에 조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시편 중에 셀라가 3번 반복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해줬던 시편 3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의 표제, 즉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제를 다뤄놨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시편 3편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넘어서면서 압살롬에게 다윗이 피하면서, 즉 오늘과 같은 정황상에서 그 시를 지었다라고 구분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시를 잠깐 볼까?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개 같은 자가 저를 저주하고 저희 대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겐 대적이 많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니 나는 비록 수치를 당해서 지금 머리를 가리고 갈고 있지만 나의 머리를 드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깰 수 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마저도 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많은 신하들 중에 한 명만 다윗을 죽이고 가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해도 압살롬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큰 힘을 가진 자라면 그 다윗을 끝내버리고 가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자고 깼어요. 어떻게 그랬다고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냐고, 믿지 않아도 저렇게만 잘 사는데 너는 그게 뭐냐고 하면서 너의 처지나 너의 가진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다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순간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부터 잠깐 봅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 앞에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라고 그 앞에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세상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물질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붙드시는 것 같다가, 이 물질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것처럼 여기어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세상은 돈을 향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물질과 육체적인 건강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된다는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벼랑 끝에 딱 매달렸는데 줄 하나 딱 밧줄 잡고 겨우 살고 있어요. 이 밧줄을 놓는 순간 떨어져 죽습니다. 이 밧줄 놓으실래요? 우리 생명의 밧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039절 3만절이 넘는 이 구절 중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은 끝이 아니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고 왜 끝이라고 절망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망 중에도 일어서실 수 있는 성숙한 베델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과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을 한글 번역 그대로 받아들여다 보면 의미상 뉘앙스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원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통함은 무엇이냐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함을 당했을 때 원통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내가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시므에게 저주를 당한 이 모든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원통함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이거는 비참함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때문에 라는 말이 있는데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받지 못할 것을 받았으니까 이 저주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신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실은 때문에가 아니고 이거는 대신에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는데, 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좋다, 토브라는 히브리인데 좋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뜻대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뜻에 좋은 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바꿔서 한번 봅니다. 자, 바꿔서 보면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뉘앙스가 느껴지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에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비참한 상황을 보셨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걸 저주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대신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고난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그 하나님이 내 소망의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뉘앙스의 고백인 거죠.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잠깐 기회가 돼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세 군데를 들렸어요. 한 군데는 제가 처음 콜링을 받은 데가 대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잠깐 들렸다 왔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첫 사역을 펼쳤던 수원의 모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 콜링을 받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 은사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기독학생의 SCM 2년 문해창작학과 2년 선배분께서 책을 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주셨어요. 책 제목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다 한달음에 읽었죠. 그 남편 되시는 조혁진 목사님께서 2001년도에 섬유근육통 증후군, 희귀 난치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이 증후군은 뭐냐면 바람만 불어도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잠을 이룰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온몸이 경직되고 피로해가지고 쉽게 신경과민을 빠지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법도 없어가지고 증후군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못 뜬대요.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을 못 떠서 못 일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008년에 담트고 길 닦는 교회, 담길교회라는 교회를 투병 중에도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이번에는 아들이 불안 증후군,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불안 증후군을 앓기 시작했어요. 10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 상황이었을까.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아파서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야 했고, 더불어서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마음의 속내를 털어놓았던 친한 사모님이 근처에 계셨는데 그 친구 사모님이 암을 얻으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결국은 소천을 받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쭉 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즉 2020년 1월경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한번 내셨더라고요. 혹시 11월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분이 계시면, 그리고 삶이 도대체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눌려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마치면서 에필로그에 사모님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그 에필로그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사모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일이 회복 중임을 보게 하심으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고통의 문제에도 믿음으로 대응할 용기가 생깁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10년, 20년, 때론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다 한들 두려워 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줄 모르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양들이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한 발 한 발 선한 목자의 뒤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그 걸음들을 모아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하나입니다. 언제쯤 고통의 골짜기가 벗어날지 가늠하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실은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해야 될 만한 간증이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는 부분은 머리카락 한 올 정도 조금이라면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려 22년 동안 투병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책장 몇 장을 넘기면서 22년의 세월을 헤아리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정은 얼마나 답답하면서 마음 졸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장기전입니다. 만약에 힘든 일이 닥쳤는데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거나 누가 도와줘서 금방 해결됐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하신 재미있는 삶의 에피소드 하나에 지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혹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괴롭힐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일에 소망을 둡시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넘어진 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당하는 것까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오늘 듣기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도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누가 보기에도 끝인 것 같은 그런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아버지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물질과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그 관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 지시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 말씀을 들고 소망을 죽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낭망한 자 있습니까? 좌절한 자 있습니까? 넘어진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아버지 아직도 끝이라고 외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소망을 죽게 두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그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고 소망을 굳게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